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스가랴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8장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4가지의 대답 중 3번째와 4번째 대답이 있는 장입니다. 3번째 답변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릴 축복과 순종을 실생활에서 생활화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번째 답변은 영광을 회복한 예루살렘에서는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선 7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이방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신앙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내용으로서 과거적 성격이 강하다면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미래에 큰 영화가 있으리라는 사실과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얻을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며 격려한다는 점에서 미래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8장까지가 환상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중 9장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성품이 역사 가운데 반영되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세력이 반드시 징벌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성경 기록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갖는 큰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근 세력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예언을 수행하였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헬레니즘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상호배타적인 민족적 이질감이 감소되었으며, 당시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의 공용화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립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혈연적 한계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메시아께서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과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만큼 겸손하신 성품을 지녔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지상에서 패역함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는 지상 사역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최종적인 승리와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초림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원수들과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목자들을 징계하시고 유다 족속과 이방 민족들을 불러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실 것이라는 그리스도 초림과 관계되는 구속사적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가랴는 만물을 풍성케 하는 늦은 비를 구하라는 권면을 통해 자연 현상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만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서 양육시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감당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로서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 멸망에 처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스가랴의 애가가 나옵니다. 즉,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금 범죄함으로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이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목자 대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 아래서 고난당하게 될 것과 이러한 거짓 목자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하여 구원 사역과 그의 통치로 인해 완전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께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보호와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의 힘을 모두 빼앗고 이스라엘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들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적자들과 싸우사 그들을 놀라게, 미치게, 눈멀게 하심으로 패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 감림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회개 운동은 극도의 슬픔이 동반되며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죄에 대해 따로 애통해 하는 것으로, 이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각함으로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정결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될 것이 예언되는 장입니다.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지닐 것을 예시하며 영적인 세계를 혼란시키는 사단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가 색출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샘물로 정결케 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며 선지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 영적인 깨끗함을 얻은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고 말하며 그의 백성들은 연단을 통해 영적인 깨끗함을 입게 되리라고 보도합니다. 즉, 택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을 큰 환난으로 연단하사 불순물이 없는 정금같이 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4장은 그리스도 재림 시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심판 및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재림의 확실성과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질 것은 빛과 생수와 왕과 성읍을 회복시켜 주심 등이고, 없어질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과 저주 등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 재림에 이어 마지막 심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됨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침략자인 열방이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부패됨과 미움과 다툼과 재물의 상실과 재앙의 퍼짐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예언됩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대적한 열방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됩니다. 여기까지 스가랴 8장에서 1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